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57페이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참 기쁘고 화려한 그런 명절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이게 의미로나 그 크기로 봤을 때 추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찬양과 이런 경배로 이어지는 그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의 특징이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가 이 7일 동안 밖에서 삽니다. 얼기설기 지은 초막에서 보내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그 성벽 앞에 아주 잘 지어진 초막절의 장막인데, 저거는 얼기설기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놔두고 이렇게 장막을 짓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거의 전시용으로 이렇게 잘 지은 거고요. 일반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저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얼기설기 지은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주일을 7일을 보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가?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이렇게 돌보시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이 나오게 하시는 등,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머물러 살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본향으로 향하는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절에 절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절기 중에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관제, 그러니까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려한 축제의 시간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정식 복장을 다 갖추고 레위인들, 그러니까 찬양대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 실로암 못으로 아침마다 행진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이렇게 가서는 거기서 금 주전자, 그러니까 금 항아리에 실로암 못에 물을 이렇게 가득 떠서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성전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시편 118편을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시편 118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식으로 그 긴 시편 118편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시편 118편은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막 하면서 이 금 주전자, 금 항아리에다가 실로암 못에 물을 이렇게 들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수문에 이르면 은나팔을 이렇게 세게 빡 붑니다. 구원의 외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은나팔을 이렇게 빡 불면서 이렇게 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떠온 물을 어떻게 하느냐? 성전 제단에 가서 제단 서쪽 은그릇에다가 그 떠온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성전 제단 서쪽에 은그릇에다가 이렇게
제가 물을 마시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러면 맞은편 동쪽 편에 또 은그릇이 있거든요. 그 그릇에는 뭘 붓느냐? 포도주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찬양대가 이렇게 서 있고 은나팔 소리가 울리고 엄숙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나면서, 그리고 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 관제가 이렇게 쫙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그릇이 넘쳐 흘러서 이렇게 막 퍼져 나갑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물을 터서 자기들을 먹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죠. 찬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 그러니까 파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른 비를 구하는 기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굉장히 있는 그런 축제 같은 행사가 초막절이었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밤에는 이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높이 23m 정도 되는 그런 커다란 기둥 4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불을 환하게 밝혀 놓습니다. 이게 뭐 같겠습니까? 예, 광야의 길을 인도했던 불기둥,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 기둥에 불을 이렇게 4개의 장대에 담아가지고 불을 이렇게 팍 붙여서 이렇게 환하게 비추면, 이스라엘이 이 지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불이 환하게 밝혀지니까 이 밝은 빛이, 거짓말 약간 보태서 유대 문헌에 따르면 온 이스라엘을 밝게 비추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밝은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환호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행사가 이게 7일 이어지는 겁니다. 떠들썩하고 화려한 이 분위기가 7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 행사가 8일째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명절 끝날입니다. 이게 명절 끝날 8일째인데요. 이때는 더 이상 물을 뜨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불장대 같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행사가 조용히 의식 없이 이어집니다.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거룩한 모임으로 안식일과 동일하게 그렇게 이어지는 날이 이 8일째 명절 끝날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로 불리는데요. 이 날에는 잠잠히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전의 행사의 떠들썩함이 아니라 차분하게 그렇게 하나님 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마음,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8일째 되는 날, 명절 끝날은 그 전날 올라이트하고 놀고 나서 쉬는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장대를 환하게 켜놓고 밤에 떠들썩하게 놀고 나서요, 그 다음 날은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이고 곧 큰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침잠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공허함, 쓸쓸함마저 감도는 그냥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행사로 머물렀고요. 8일째 명절의 끝날, 큰 날이 아니라 그냥 끝날이에요.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축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결혼과 소유라는 재단에 물을 붓고 그 물이 계속 흘러 넘치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인간이 붓는 물은 곧 메마를 뿐입니다. 의식이 끝난 후에 찾아오는 명절 끝날, 허무함, 이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이죠. 곧 말라버릴 물이지만 열광합니다. 열심을 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떠오는 물이 아주 떠들썩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행사 같지만 그냥 외향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실로암 못에 물을 깃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근원, 영원한 생명수를 찾고 있습니까? 혹시나 취미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위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영적 갈증을 달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과 근원적인 만족과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떠들썩한 제의는 다 끝났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사람들의 축 늘어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적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강력하게 부르짖어서 외치십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게 권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간절함과 권위를 담아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이건 사람들을 향한 긴박하고도 중요한 애타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외치셨다라는 단어도요, 원어에서 보면 비명에 가까운 외침 혹은 공식적인 대선언을 의미하는 외침입니다. 그냥 단순히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정도가 아닌 거죠. 비명에 가까운 외침, 공식적인 대선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놀라실까 봐 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덕적인 결함이 있거나 도덕적인 결함이 없거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자만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대상은요, 유일한 조건은요, 목마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누구든지 나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성전으로 가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율법을 꼭 지켜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만물을 살리는데, 이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류를 살릴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이고요. 이 마시는 행위는 믿음을 의미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결단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은 약속을 또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38절에 있습니다. 3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 자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영혼의 중심을 뜻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믿는 자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그런 근본적인, 근원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수는 금으로 된 항아리나 은으로 된 그릇에 머물지 않습니다. 강이 되어서 흐릅니다. 에이, 하나님 하시는 김에 좀 바다같이 좀 더 크게 하시지 왜 강이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바다는 오히려 나쁜 것들의 상징이고요, 강이 생명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부정적인 상징이고 강이 생명의 상징이죠. 그래서 강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의 영혼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서 그 생명이 전해지고 주변까지 살리게 되는 거죠. 그 폭발적인 생명이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으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물을 찾는 인생에서 강물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생명이 흘러나오는 성전으로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39절은 말합니다. 우리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생수가 곧 성령 하나님임을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후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영광, 이 영광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갈증을 대신 겪으셨기 때문이죠.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닮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곁에서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역사를 풍성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부유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오히려 빈곤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전히 세상의 웅덩이에서 물을 깃고 있거나 혹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강물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위 연령, 그러니까 가장 나이 어린 사람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까지 일렬로 쭉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가 30세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젊은 나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라는 이슬람의 인구가 9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의 임금은 우리 돈으로 25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 세상과의 단절을 뜻하고 그들 안 믿는 가족과의 이별을, 그런 이별을 뜻합니다. 저와 4명의 청년이 함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왔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인도네시아는요,
참 목마른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참 목마를 겁니다. 환경적으로도 부족해서 참 목마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참 만족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충족하며 해갈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갔지만 청년들이 3차례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할 때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부흥되는 풍성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안바라와 교회와 계속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안바라와 교회가 처음 갔을 때는 그야말로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목회자로 그 교회를 힘들게 이끌면서 그 가족들과 이렇게 아주 힘든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가서 함께하고 두 번째 가서 함께하고 이번에 함께 갔을 때 그 교회는 200명에 가까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구나.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참 목마를 것 같은데 참 만족을 주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시각과 우리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금 항아리와 은 대접에 따르는 물에 실로암 못의 물 정도가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강물같이 만들어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간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흘려보내게 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삶의 메마른 영역들을 적시게 하시고 그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나로 인해서 복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그 큰 날, 사람들이 더 이상 큰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허무함과 공허감이 가득한 그 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내 배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